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태초에라는 제목으로 위대한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엄청난 단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첫째 날부터 가라사대가 10번 반복하여 사용됩니다. 이 가라사대는 히브리어로 아마로인데 이 말은 말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에로힘 아마르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혼돈을 질서로 공으로 텅 빈 곳을 채우며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는 위대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인생들에게 인간이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시며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속한 죄인들은 말씀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모두가 다 어둠에 속한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경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씀을 빛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두운데 빛이 비쳐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바울의 영혼에 비쳐서 영적 무지와 어두움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오셔서 빛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빛과 말씀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표현의 단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인간들에게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인격으로 살아 행동하는 언어로 말씀이 되셔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설명하고 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이 로고스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로고스는 창조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난 로고스도 계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므로 구원의 수단도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음을 영원 전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졌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존재하던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보았으며 그분을 주목하여 만졌다고 표현하므로 말씀이 성육신하여 역사 속에 현현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생명에 대한 경험을 세 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만나고 그 생명을 깨닫고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이것이 세 개의 동사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구약의 지혜서를 보면은 천지를 지혜가 호크마가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지혜가 인격체로 등장합니다. 그 지혜가 말합니다. 지혜는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 자신이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고 하십니다. 여기 내라고 말하시는 분이 다 지혜입니다. 따라서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같은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요,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말씀과 지혜를 사람처럼 인격화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고 만질 수 있으며 그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빛을 드러내십니다. 간혹 감추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빛을 비추어도 미련한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이지,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돌부처나 다른 우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당신의 지혜와 계획과 뜻을 모두 담아 놓으셨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설명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옛적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자로 직접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거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 속에서 태초부터 있었던 그분의 뜻과 계획이 모두 드러난 것이고, 아울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모두 드러난 것입니다. 빛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할 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사사로이 분노하거나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자신을 비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말씀이요 지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뜻을 완전히 비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신 말씀만 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어떤 때는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숨소리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었습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남짓 보내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확실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체십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인격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갇혀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문자 하나하나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귀를 기울였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여 전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도 있지만 레마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고스라는 말은 객관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레마는 그 로고스가 한 개인에게 전해져서 성령으로 그에게 깨달음을 주는 주관적인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로고스는 개인의 의견이나 견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 자체를 말하고, 레마는 그 문자가 품고 있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깊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팩트, 즉 사실이고, 레마는 인터프리테이션, 즉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고스는 보물상자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겉만 바라보고 겉만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면은, 레마는 그 보물상자 속에 들어있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보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에 머무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하면은 그냥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로 믿게 하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깨달아진다면 그 로고스가 변해서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요한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레마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한 편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할 때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일상적인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참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레마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력이 없는 죽어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고스를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두고 기록한 말씀이지만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로고스의 개념을 요한복음 서두에 기록하여 헬라 지성인 독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장부터 20장 사이에 나오는 신적인 로고스가 성육신하여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온 우주에 이 로고스가 가득하며 그 로고스의 씨가 인간의 영혼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로고스를 이해하고 이치를 터득하여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식이 구원을 가져오는 수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인간들에게 그 지식을 전하려고 로고스가 인격체로 성육신하여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 신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헬라인들의 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단어이며 이해하기 쉬운 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고스의 성육신은 위에 계셨던 분이 이 아래 세상으로 오셔서 아래 사람들에게 아래 것으로 설명하여 위의 것을 깨닫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발견하여 아래 사람들이 위로 가는 길을 열어놓은 사건입니다. 로고스의 성육신은 참 지식과 구원의 가능성을 이 아래 세상에 열어놓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신성을 지녔고 창조와 계시와 구원의 중보자인 로고스가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왔기에 이제 우리가 이 아래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의 구원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2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 즉 로고스의 성육신을 통해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로고스를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레마를 받아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과 말씀 그리고 성도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